4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176쪽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고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23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한동대 교수님, 박영춘 교수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릴 때 흔쾌히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뭐 다 학교에서 뵀죠? 못 뵌 분 계세요? 네? 못 뵌 분 계시면 간첩 소리 듣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한동대 처음 시작할 때 김영길 총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미국에 아주 잘 아시는 콜을 받아서 평생 교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심, 여러분 들어봤죠? 하심에서 하는 말씀으로 그 한동 우리 여러 선배들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정말 선배들이 한동대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그렇게 선배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대한 그 일을 하신 지도 교수님이시죠. 우리 박영준 교수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오십시오. 물 필요하시면 드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면서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 제자 공동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철복 목사님하고 사모님과의 인연은 우리 따님 주희가 저희 하심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저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했는데 너무나 귀한 따님이죠. 믿음의 딸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한테도 주희랑 같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참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아까 읽은 말씀에 기초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영원히 사는 것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의아해하죠.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첫 번째 영생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 그리고 다른 여러 곳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더라도 영생의 반대말은, 아까 만약에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단생? 짧은 삶?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의 반대말은 단생, 죽음 이런 것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영벌.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한데, 어떤 이는 영생을 얻고 어떤 이는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예요. 질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내가 정말 질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벌의 삶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의 살, 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의 뜻은 실제 그거를 고기로 먹고 피로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영적인 수준 높은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당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100% 동일하며 하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을 살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원하다고.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질적인 변화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 영생이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 영생을 누릴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는 거기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그저 만들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태초의 에덴 그 천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알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영생이 뭔지.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우리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맹숭맹숭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학생인 것도 똑같고 맨날 내가 가진 것도 똑같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뭐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눈만 뜨면 너무 행복하고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고 살만하고 오늘은 또 뭐하고 살까?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성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영생이 뭔지 설명했고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가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는 안다는 원래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어떤 알미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쳐다보면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죠. 이게 헬라적인 알미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다가 뭐는 뭐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우리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지식적인 알미 많죠. 이건 그냥 지식이고 내가 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죠. 이 중에 학교에서 저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이 참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교수님 만났네. 근데 이전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를 알지 못했지만 들은 건 있어요. 아, 박영춘 교수님은 이런 사람이래. 그건 지식적인 알미죠. 왜냐하면 저하고 아무 관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지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나하고 같이
관계를 갖게 돼서 저한테 교육을 받든지 제자훈련을 받든지 같이 뭘 하든지 해서 내가 누군지 진짜 알게 되면 그건 어떤 삶이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점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진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노스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삶은 이런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삶입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 얘기서부터 다른 어떤 관계나 암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부는 삶의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교제인데, 아담이 하와 동참해서 서로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삶과 크게 차별화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부부지만 이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부부도 많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삶은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겪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얘기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적,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6절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읽었죠. 사실 저는 이삭의 26장 얘기를 조금씩 다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실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26장에 있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에게 그 땅을 주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며 모든 백성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후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죠. 근데 그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블레셋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해꾸지를 당할까 봐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부릅니다. 풀어서 불러요. 아니 너는 분명히 이게 네 아내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삭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리죠. 아예 이 사람의 아내니까 건드리지 말라. 만약에 이 여인을 건드리는 우리 블레셋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엄벌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아주 특별한 보호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다. 이 얘기가 이제 26장 초반에 담겨 있죠. 이때 이삭이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이삭이 맨 처음 왜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까?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한 건 아니죠.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하셔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나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때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한테서 자기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건 자기 땅인데 이삭은 흉년 때문에 옮겨가던 사람이 거기 머물더니 100배나 소득을 얻었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쫓아내려고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항의하거나 싸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떠나라고 그러는 건데 그랄 골짜기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물이 나면 또 블레셋 사람이 뺏어요.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뺏기고 나서 에색이라고 부르죠. 그 말의 뜻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강탈하는구나. 두 번째 우물 파고서 또 뺏겼을 때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가 무슨 뜻이냐면 적대감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너무 적대적이구나. 세 번째 르호봇이죠. 세 번째 우물 뺏기고 르호봇인데 그 세 번째 우물에서는 뺏기기까지는 안 했어요.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넓은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뺏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렇지만 3번씩이나 옮겨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우리 26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 새로 왜냐하면 이삭이 3번이나 양보했는데 계속 뺏겼으니까 또 뺏길까 봐 무서웠죠. 그래서 뺏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찾아서 간 겁니다. 그게 어디를 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갔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막 왕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삭은 엄청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인데 벨도 없는지 우물 뺏으면 뺏기고. 근데 사실 이때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종들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이삭에게 속해 있는데 싸우려고 들면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안 싸우고 계속 양보해요. 근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무슨 뜻입니까? 양보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뺏기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이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자기 장관들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우리랑 화친하자. 나도 너한테 해꾸지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해꾸지 하지 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만 했는데 갑자기 계속 뺐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너한테 나쁜 일 안 하고 해꾸지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쳐들어오지 마라.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계속 양보만 했는데 뺏어가던 사람이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야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시는데 브엘세바에서도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항상 너를 축복하겠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화친과 새로 우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복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히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까? 영생이 뭔지 얘기하려고. 영생이 뭐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삭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안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듣거나 설교로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이런 분이시래, 이게 아니라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이삭의 케이스처럼 깊이 관여하셔서 내가 그분과 관계하면서 얻어지는 알미 있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점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동대학교는 물어보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올해에도 한동 인성교육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들 우리 신입생, 너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뭐 90% 이상이 들죠.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몇 안 올라와요. 내가 보기에 10%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머지 80%는 어디 간 겁니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지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그 하나님이 이삭처럼 나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구체적으로 나하고 관계하고 그런 알미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단순히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면 어떤 알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런 선택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애굽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 그러니까 안 갔죠. 원래 블레셋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그러니까 머뭅니다. 내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함으로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이 시기에서 우물을 계속 빼앗고 자기는 빼앗길 때 싸우지 않고 양보했어요. 계속 양보했어요. 누구 같죠? 예수님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놔라.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은 도대체 남자가 벨도 없나? 맨날 양보하죠. 그렇지만 양보하면서 자기는 무서웠어요. 내가 도대체 평생 계속 이렇게 뺏기기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뭘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두려워하던 상대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랑 화친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오늘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나의 선택이나 길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한동에 온 많은 학생들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대신 죽으면 천국에 좀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진정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면 롯이나 하갈 같은 사람은,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여러 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것은 절반만 아는 삶이었어요. 사실 신약에 보면 롯은 구원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는 항상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요. 자기의 선택이 변하지 않고 항상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은 애굽 여자지만 그 창세기에 그 하갈이 한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어요. 임신해서 사라한테 쫓겨났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도 아까 이삭에게서 우리가 찾아봤던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봤던 것 같은, 야곱에게 찾아봤던 그런 선택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바뀌고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롯, 하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까 제가 반쪽짜리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반쪽짜리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바로 알았고, 이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선택을 바꾸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수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이들의 삶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정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삶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 관계를 하면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벌써 37년 됐는데 요새 내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가면 옛날엔 제가 좋아하는 데 갔는데 요새는 아내가 좋아하는 데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에 못 가는 데가 엄청 많아요. 집에서도 뭐 하면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고려. 저는 원래
물 좋아해가지고 저는 수영하라 그러면 한 4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4시간은 할 수 있어요. 한 10km는 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휴가 가면서 물 있는데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발목 이상 물이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뭐 어디 바닷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 발목 이상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는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영생을 경험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단생, 죽음과의 반대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수준 높은 삶. 수준 높은 삶.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안다, 기노스코는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체험적,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진정한 알입니다. 오늘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 나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셔서 알게 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그냥 그것이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입니다. 세 번째, 이 알미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관계성이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단순히 가령 예를 들어서 나 운동할 거야. 그래서 맨날 뛰고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나 이거 할 거야 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무능하죠. 안 되는 이유가 진정한 관계성이 뒷받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뒷받침할 때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알미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알은 단순히 내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알미 내가 알게 된 건데 이건 진짜 알은 어떤 알미냐면 내가 알고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나를 바꿔요. 이전에 내가 이걸 모를 때의 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진짜 알미 생긴 나는 다른 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알을 갖게 되고 그 암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점점 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고 자연스럽고 감사해요.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알미 내 인생에 없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진심으로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 주님, 저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마치 아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심 어린 초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들어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거는 진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인생에 진심으로 초청해서 우리 참 행복한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이 놀랍고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러분 많이 좋았지요? 은혜 됐습니까? 예. 예.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전달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 가서 사진 콘테스트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올려서 밑에 이렇게 하트하고 이렇게 그 숫자를 세워서 내가 선물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여러분 다 잘하긴 했지만 독보적인 한 사람이 있어서 예, 독보적인 그러면 아시겠죠? 그날 수고도 많이 했지만 김민성 형제가 찍은 사진은 전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민성 형제에게 여러 사람 주면 좋겠지만 김민성 형제에게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뭔가 궁금합니까? 아무래도 카메라도 쓰고 그러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조 배터리 3만입니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참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경험하며 평생 이삭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각 심령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또 그들 가정과 가족들, 그들의 삶의 현장,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자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선교사들의 선교 현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